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참 내 자신이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적도 많고 뭐를 잘못해놓고 막 실망해서 막 그냥 자기 자신을 막 좀 이렇게 뭐 한다 그럴까 좀 자책하고 막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좀 우리의 삶을 감쌀 줄 알아야 돼. 감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승환아, 여태까지 그래도 괜찮게 살았구나. 한번 자신을 그렇게, 아니요, 그런 것이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참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가운데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맥락과 모든 것들을 살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은 어떤 땐 그래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말씀, 내가 듣고 그러니까 나를 만족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적용하려고 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유익할 수 있고 그럴 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장면에서는 좀 우리가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분명히 보고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난번에 이제 완전히 마치질 못해갖고 내가 다시 이 구절을 붙잡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분명히 맞는 얘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 분명히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것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좌우 상하 맥락 없이 한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냥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주어졌고 누구에게 주어진 건가를 분명히 보고 알고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어떤 자들은 수두룩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난리를 쳐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나에게 좋게, 나와 내 가족이 편해지려고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10장 같은 경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반드시 구원을 받거든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주의 이름이 뭐야? 예수라는 이름이죠. 근데 어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부르는 그 주의 이름이 어떤 예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라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 그때에 예루살렘,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여호수아인데 히브리 말로 예수아라고 표현돼. 예수아. 이것이 구원주 뭐 이런 식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왜? 자기 아들이 혹시 이 민족을 구원해줄 그러한 자녀로 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이름들을 많이 졌는데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웃집에 사는 누구 그 예수를 아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때에 예정하신 그 이름 구약을 통해서 증거되고 마침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그 예수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목사님 다 그 예수 부르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예수 부르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부르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 이름 부르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는 예수가 어떠한 예수인지를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를 믿어야지.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어린아이와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예수를 칭찬하면서 막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쯤 되니까 갑자기 청중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명절 때에 죄인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좀 포악한 죄수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빌라도가 있었던 거죠. 빌라도래. 바라바가 있었던 거죠. 바라바.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이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너희가 잡아온 죄수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만 해도 그 예수가 왕이다 막 호산나 우리의 왕이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죠. 그 예수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 하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제사장들과 근데 꼬임에 빠져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라바, 거기서 성경에서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 옛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 바꿔버렸는데 빌라도의 실제적인 이름이 뭐였었냐면 바라바 예수였어요. 바라바 예수야. 바라바의 뜻이 뭐냐면 바아바야. 바아바라는 건 뭐냐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바는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거야. 아버지의 아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버지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거야. 사람의 아들. 근데 그들이 잡아온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붙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들이 이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하는데 바라바 이름이 원래 옛날 어떤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그 옛날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깜짝 놀래갖고 이거를 지워버린 거야. 복음을 모르면 이런 상황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을 없애버리는 결과. 왜? 아니 바라바가 예수면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름 대신에 바라바라고 쓰기 시작한 거야. 바라바라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영감 있는 얘기냐면 이제 이 바라바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인이었거든. 반드시 십자가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의 아들 예수야. 사람의 아들. 근데 이는 반드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누구 대신에 그가 반드시 죽어야 돼? 그가 무도한 바라바가 강도 바라바가 살아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 그는 살고 이 예수는 뭐해?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바라바의 사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라바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 나지요, 나. 죄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난데 대신 나 대신 누가 십자가를 져주셨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 예수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장면인데 이거를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감춰진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감춰진 이야기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 물론 해야 되겠지만 막 병상을 찾아가갖고 우리 어머니에게 마지막 가시는데 이제 임종 가운데 예수를 시인시켜갖고 하늘나라를 가게 해달라고 막 자녀들이 이제 그냥 급한 게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듣지도 못하는 영혼에게 그래도 길은 열려 있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막 시인시킨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뭐 구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이래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거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까? 네? 내 부모고 내 병이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이런 잣대들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잣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시기 그 전에 정신이 똘망똘망할 때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돌아가실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근데 그냥 예수 이름 부르니까 예수 이름 불렀다고 그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놓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분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마지막 때 시인하고 돌아가셨다. 예수를 시인했다. 그게 예수 시인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냥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는 이런 신앙 안에 좀 내가 그래서 우리는 냉정해지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30년 다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 조금 오늘 좀 말씀이 딱딱해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새겨 들어가지고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 10장에서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마음속 깊이 원한다는 거야. 내 동족 이스라엘이 내 동족이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나는 정말 내 동족하면 내 부모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부모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구원을 기도하느냐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들이 행하는 그 신앙의 행위들은 누구도 본받을 수 없는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열심을 많이 내느냐고요. 근데 그 열심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땅에서는 열심히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아느냐 하면 우리가 믿을 대상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비하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언제 설교를 들었냐면 사도행전 18장인가? 거기서 누가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인가 19장에 누가 나와? 그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한 학자 있었죠? 학자. 누구야? 사도 바울과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 학자 이름이 뭐예요? 디모데. 네? 디모데 말고 열심히 있어. 어릴 때부터 열심히 있어.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뭐만 말할 뿐이다. 요한의 세례만 말할 뿐이다. 누구예요 이름? 아이 참. 네? 아볼로. 아볼로. 얘 무슨 피자는 기억을 해요? 피자 이름 있잖아. 피자 이름 없나? 그 피자 이름을 기억하면 안 까먹잖아. 아볼로. 네. 아볼로. 그가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자예요. 성경에서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워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만 알았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야기는 요한의 세례. 그럼 그가 전하는 그 예수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 그래도 요거까지 알았으니까 다행인데 요거까지도 알았으니까 다행인데 우리 예수는 요한의 세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는 이 아볼로 사도가 굉장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는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었잖아.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선생 잠깐만 와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더니 그 아볼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은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 사람이든지 뭐 하든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이렇든지 딱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빨리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결국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영원전에 예비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마침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영원전에 얘기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이 있다는 게 능력이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쓰고 있느냐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방향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방향이 어긋나 있다는 거야. 어긋나 있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자기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를 빨리 깨달아서 뭐 하면 돼? 바로 잡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이 가서 그것을 아무리 얘기하고 막 그래도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 기독교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말하면 그냥 옛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치에서 많이 쓰죠. 정치에서 원래 보수와 이제 진보, 개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보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보수 때문에 뭐 우익, 수구 막 이러는데, 이 보수가 뭐냐면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수라 그러면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것이 보수가 되는 것이 맞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잘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보수라는 단어는 진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단체의 무리가 보수야. 진리, 어떤 옳은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가는 방향이 틀려졌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돌이켜서 바꾸는 것이 보수의 가치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보니까 오늘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이 있어. 근데 뭐를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게 뭐야? 지식이 되는 게. 지식. 다른 말로 쉽게 풀으면 뭐야? 지식이. 아는 것이잖아. 그럼 여기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쫓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쫓아갔다. 그 엄청난 사람들, 그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전히 종결시키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종결시키셨다는 거예요. 종결.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모시려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바닷속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그분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로 찾아오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반부에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셨으므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구약에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는 얘기인데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또 내 마음에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까요?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5장, 6장, 7장, 8장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다 얘기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10장에 가서 이 얘기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나와 그 하나님이 하나 되셨다는 거야. 하나 되셨어. 이미 로마서 5, 6, 7,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셨고 그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얘기를 계속해서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10장 가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러면 그리스도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6장 6절 7절에 6절에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홍구가 음부로 내려갔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음부로 내려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로마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믿음의 말씀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들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모시러 하늘로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음부로 내려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이 그분이 너희 가운데 오시는 거니까 그분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아놓은 거예요. 이제 이런 자들이 이것을 아는 자들이 이것을 이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자들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럼 이 예수는 이제 어떤 예수예요? 어떤 예수? 이 예수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로마서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네? 믿음의 그 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신 그것으로부터 얘기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고 주님과 함께 죽음 가운데 세례를 함께 받았으면 이제 사는 것도 함께 세례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다 해놨잖아요. 바로 이 얘기를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이라는 거야. 너희 안에 이미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 어떤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너희가 배운 바대로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예수가 이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복음의 증거가 이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뭐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조금 망하게 되었냐 하면요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사형리.
이건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 앞에 내가 이제 죽어날 거야, 죽어날 거. 사형리가 뭐냐면, 사형리가 인간은 죄가 있다는 건 맞아. 그래서 죄와 죄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이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예수만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받았다. 모든 것이 이 사형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절대로 이것을 통해서, 물론 이제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붙들어내시고 사람을 붙들어내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절대로 이 사형리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그냥 초보적인 예수를 말하기는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나와 하나됨이 없이는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구원이나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주님으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를 시인해야지, 시인해야 그 예수를 시인할 때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따르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 마음속에 내 속에.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난 다른 거 없죠. 복음의 실체가 다른 거 없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갔을 때는 당연히 내 죄가 포함된 모든 죄예요. 내 죄를 완전히 가져가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사건을 내가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야. 죄사함. 어떠한 죄로부터도 내가 다 사함을 받는 거야.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영생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죄사함만 받은 것이지 아직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바뀌지를 않았어. 하나님 편에서 죄사함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제 이 사건을 믿고 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오늘 죽어야 돼. 오늘.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를 믿은 그날,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씻어주셨구나. 이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이렇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배척을 하니까 그러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써놓으신 것은 자기 민족인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예수와 방향성이 뭐 해야 돼? 맞아져야 돼. 그 예수가 누군지 성경에 설명해 놓은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말해놓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해놓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 모든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로구나. 요거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만 얻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예수 이름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물론 네가 1시간 동안에 뭐 예수를 어떻게 설명을 해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답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구원 못 받는 교회 성도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 위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하는 생명을 이루신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예수 이름이지. 그냥 우리가 부른다고 예수 이름이 예수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었다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예수 시인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그런 것이 되어지면 곤란하다. 물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전해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그럼 놀라운 역사니까 뭐 그거를 내가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 관점에서 정말로 우리의 사명은 그 한 영혼에게 정확한 예수를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확한 예수의 이름을 알고 부를 때에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볼 때에 그 전후 맥락을 따져서 그 말씀이 나온 그 부분을 분명히.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바울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죠. 오늘 기록된 말씀을 한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요엘서 2장 23절인가 그게 무슨 내가 많은 내 종과 남종과 여종들에게 신을 부어주니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 갖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요엘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준다. 신을 부어주는 게 뭐예요? 신을 부어주는 게 함께하는 거니까 영생이죠.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엘서를 통하여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야. 신을 부어주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신, 성령을 그때 되면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 내용을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얘기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그것이 요엘서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은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셔요. 그럼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떠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부를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